간증 감사합니다. 예. 울산에 계시는데 지금 계속 울산에 계시는데 이렇게 또 가끔 현재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또 드리시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자주 뵀을 텐데요. 예, 그래도 계속 드리시고 이제 너무 좋죠.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변화입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영적 전투 우리 승리하리라 좀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6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화롭고 싶고 오늘 찬양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화랑은 좀 반대가 되는 싸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우리 승리하리라. 저 노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 흑인 교회 흑인 찬송가에 있었던 노래인데 억압에 대항하는 노래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We Shall Overcome. 짧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억압에 항쟁하는 그러한 노래로서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제목을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승부 좋아하세요? 경쟁하고 이기는 거 그런 것에 좀 많이 지쳐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좀 승부를 즐기는 타입이어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렇고 게임을 해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전노사를 이겨라 이런 게임도 있었어요. 제가 웬만큼 게임하고는 안 지니까 이제 그래서 운동을 해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특별히 젊었을 때는 그 다음 날 시합이 있으면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분명히 잠을 잘 자야지 시합을 성적을 잘 내는데 그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 날 시합 망치고 이런 경험도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승부근성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면도 있지만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승부근성이 없어졌는데 반면에 우리가 꼭 져서는 안 되는 싸움,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다 져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다. 근데 보니까 살면서 참 많은 싸움이 있는 거, 영적으로 참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울러서 이제 주변 상황도 꽤 녹록치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세상에 봐도, 세상의 문화랑 사상을 봐도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그런 세상의 법들에만 만들어지려고 해서 저희가 금요일날 거룩한 성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 기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는 잘 알죠. 서로 화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끼리도요, 정치 얘기 못 하잖아요. 정치 얘기 했다가 괜히 이념 싸움에 걸리면 분명히 우리는 그냥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되는데 왜 대화 가운데의 기준이 이렇게 뭐 진영 싸움이 되는지. 최근 들어서는 남녀 간의 갈등도 있다 그래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20대에서는 뭐 남녀 간의 갈등도 막 부추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의 죄성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저희는 세상은 이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뒤에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요한 1서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평화롭게 살기를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고 거기에 폭력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망쳐버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했을 때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괜찮아 또 만들면 되지, 그러면 저희가 그 정성을 안 들였다는 얘기죠. 쉽게. 근데 거기에 마음을 들였으면은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데 악마가 다 망쳐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악마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뱀을 보내서 미혹을 시켜가지고선 하나님 없이 너 맘대로 살아봐라, 너 맘대로 살 수 있어,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먹었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근데 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돔 노아의 때에는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냥 의인이라고는 좀 선한 사람이라고 찾을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째 손을 두고 노아를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남겨두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악마 일을 멸하는, 우리는 이제 보통 신앙생활하고 이제 찬양도 하고 막 그랬을 때 보면은 약간 수비적이죠. 우리의 태도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겼으면 좋겠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를 견딜까? 막 그래가지고 계속 악마는 공격을 하고 악한 영은 공격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거 갖다 어떻게 방어를 할까? 버티기만을 잘하는 거니까 이제 인내로 믿음으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입장에 취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악마가 사탄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악마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 같이 악마의 일을 멸하는데 함께하자.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래야 해서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 에덴 동산의 축복은 악마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우리는 정말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그냥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할 거고, 사실 공격할 필요도 없죠. 사탄이 어차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기만 하면, 나가면 그러면 이제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마의 일을 멸하는 전쟁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나는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좀 쉬려고 교회 나왔는데 또 싸우라고 하니까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분 쉬세요. 우리 전쟁에서도 좀 상처 입은 사람도 후방 병원에 가서 쉬잖아요. 쉬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쉬셔도 되는데, 근데 평생 병원에만 있을 수 없잖아. 그죠? 후방 병원에만 있다가 전쟁 끝나기를 바라시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쉴 때는 쉬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제는 좀 힘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약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노상수세에 몰리고 상처받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싸우신 싸움에 동참을 하면 그럼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자신이 죄 때 죄책감도 질고, 그다음에 죄의 관계성 가운데서 죄의 열매, 죄의 결과 때문에 관계성이 망가지고 힘든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제가 2주 전에 열매 맺는 삶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죠? 우리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에다 심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 주변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우리 승리하리라.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예언적인 선포.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에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가 결단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우리가 오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좀 지고 있다, 내가 좀 힘들다,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그뿐 아니고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기쁨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먼저 그 싸움을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탄 세계에서는 엄청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신 다음에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구약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랑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가르치는 장소에.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기 전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사탄의 악마의 일을 멸하려 오셨군요. 당신이 그거를 아셨죠? 귀신은 사탄의 졸병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러니까 악한 나라의 쫄병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이 악마는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자신을 없애려 왔으니까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에서는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예수님이 40일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 성령님이 아셨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걸 아셨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거를 아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 시험에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왜냐면 예수님은 앉을 걸 아셨으니까.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앉을 걸 아셨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악마가 시험하는 것은 유명하잖아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시험했는지 아시죠? 뭐 배고프니까 뭐 돌을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뭐 이런 거고. 뭐 절하면은 내가 줄게. 뭐 이런 유혹을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갖다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예수님한테 졌는데 예수님을 시험 3번 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 표현이 참 의미가 있죠. 잠시 떠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회 될 때 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끄신다 딱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분명히 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약간 마음이 높아지고 칭찬받으면 상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칭찬받으면 딱 교만해지고 나니까 그때 사탄이 이제 그 교만을 틈타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노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 배후에 있는 베드로를 공략하는 그 사탄에게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은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성공을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거기서도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제자들과 이간질시키는 마음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공격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유혹해가지고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굉장히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그 빛의 천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지, 사탄이니까 좋은 존재, 좋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하면서 온다는 거죠. 내가 너 마음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갖다가 이제 도와줄 것처럼 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인본주의, 요즘에 저희가 인본주의를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진짜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서 뭘 위하는 거냐면 죄를 위하는, 죄 짓는 걸 갖다가 인본주의로 미화시키고, 그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시될 때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을 했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밖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좀 다른 거가 오면은 그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여전히 말씀 갖고 분별하는 것은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은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선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계속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악마가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 당신이 시작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할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뭐죠? 전쟁을 할 때 잘 아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지피지기 남을 알아야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 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요, 상대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 상대가 했던 경기를 쫙 분석을 하고선 저기에 약점이 있구나, 저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선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약점을 공략하는 전법을 쓰는 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죠. 운동 선수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좀 대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의 실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위하는 건지 나를 도와주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사탄이야. 나 이렇게 나오면 좋아.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악한 것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그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맹수가 딱 어디 누굴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죠? 때로 왕창 몰려 있는 데는 거기는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달려들어서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 혼자 따로 떨어져 있든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공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맹수들이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를 공략하면서 혹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갖다가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 주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죠? 나 혼자 있으면 그러면 그때 유혹당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미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막아지죠? 너무 바쁠 때.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보거나 그런 시간을 좀 내지 못해요. 뭐 때로는 바쁠 수 있겠죠. 짧은 시간에 직장에서 그냥 일이 많으면은 뭐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어쨌든지 간에 그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이게 좀 뭐 바쁜 이유가 있겠죠. 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나한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데 우리가 죄를 딱 짓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좀 멀어지게 되죠. 한두 번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만 반복해.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이제 계면적어서 나 기도도 못 하겠고 이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나님과 좀 멀어져요? 우리의 염려가 많이 쌓이면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를 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염려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서 염려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선 내가 하나님한테 갈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는, 그냥 안 모이는 것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되면 점씩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약간 빨간불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씩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쓰는 꽤 적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 피를 했으면은 지 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줬잖아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져야지 우리가 내가 사탄과 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신병 훈련 학교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올해 좀 즐겨본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강철부대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강철부대라는 프로를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그죠? 우리나라 여러 특수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선 막 누가 더 이제 인내하고 막 미션을 잘 수행하고 막 이런 경쟁을 하는 프로였죠. 거기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철 부대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전과 훈련을 받은 후랑 확 다른 것처럼 우리 자신은 지금은 약해 보여도 지금은 약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도와주시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져왔던,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약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좀 강하게 해주십니다. 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겁이 많고요. 또 나서기 싫어하고 아마 과거에 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를 그렇게 이해할 텐데 요즘은 좀 제가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겁이 없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 금세 바뀐 거 아니에요. 한참 걸렸어요. 저요 지금 설교 이렇게 하러 나왔지만은 남 앞에서 나서 말하는 거를 되게 못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막 덜덜 떨려요. 그래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저는 항상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은 걸 봐야지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적어 놓은 거 없으면 당황해서 막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시니어 교수가 되니까 이제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젊은 교수였을 때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설교를 갖다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농담도 다 쓰거든요 여기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제목만 몇 개 적어놓고서 말 잘 하시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겁이 많아가지고선 막 이제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왜 옛날에 사람을 두려워했는지를 보니까 제가
뭐 믿고 의지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거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괜히 실수하면은 저를 갖다가 막 뭐라 그럴 것 같고 사실은 안 괜찮은데 다들 실수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말을 못 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말하다가 실수하면 안 나서는 게 최고예요. 안 나서는 게 실수 안 하려면은 안 나서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하죠. 저는 전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제 그런 면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묵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점점 더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적을 알았고 이제 나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싸우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내 주변의 이웃이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사회는 너무나 불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그냥 화나죠, 그죠? 화 안 나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사회가 좀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회복시켜주는 곳. 그곳에 내가 정말 이렇다면은 지금 그곳이 지금 뭐 불의하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쪽을 갖다가 의롭게 만들어야 될 거고 이쪽이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그곳에 참여해가지고서 좀 세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싸움을 피하거든요. 왜냐면 막 그런 게 힘드니까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와 싸우기보다는 상사의 비율을 맞추기를 원하고 불신 친구들과 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적절하게 죄를 용인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약간 불의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는데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냥 편가름에 끼는 거죠. 뭐 나도 너는 어느 쪽이야? 너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럴 때 나는 아무 쪽에도 속하기 싫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쪽으로서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한쪽에 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타협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를 싸움을 통하여서 거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될 터인데 하나님을 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에 싸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다윗 전쟁에 나간 거는 왜 나갔죠?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의 형들에게 아버지가 음식물 좀 갖다 줘라. 혹시 형들이 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물 배달하러 음식물 배달하러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모욕하는 거 붙고 나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선 장사하는 사람을 막 내쫓을 때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왜요?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구나. 골리앗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분노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적 자존심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것에 내가 지고 사는 게 말이 돼? 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것에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되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명히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2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거죠. 꼭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싸우셨으면 참 좋겠다. 그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 내가 좀 힘든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을 그냥 내가 수비적으로, 나는 어떻게든 잘 참아야지,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참고 견디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지면 안 되죠. 잘 참으시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더 나가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바뀐다 그러고 인본주의 사상 뭐 점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를 좀 같은 크리스찬들 좀 깨워야 되겠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있지 말자. 소극적으로 있지 말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성경 통독을 이제 우리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편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힘들려면은 투쟁심이 생기고 잘해봤다고 하는데, 좀 편안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도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금세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더 나빠지고, 나아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는 안 그런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강해질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투쟁의식,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다. 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주님과 함께 구원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막 크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마음 좀 생기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긴 대단한 건데, 우리가 뭐 실력, 뭐 능력, 난 지혜가 부족한데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세상의 이론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직 이루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선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막연한 긍정이랑 달라요. 믿음은 행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걸 경험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염려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말씀이 왜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그죠? 염려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야 염려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염려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랑 반대 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염려는 나한테 맡겨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 떨어뜨리게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만 내가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거 이상 뭐 다른 것 본문에서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았어요. 수비를 했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영적 무기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해야죠.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사탄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멸하셨어요. 다른 것 안 하시고 악마를 이기는 무기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을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십자가의 군병이 잘못하면 십자군을 연상시켜서 별로 안 좋은데, 십자군은 달라요, 그죠? 사실 십자군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좀 창피한, 좀 죄송한 역사죠.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슬람 세력한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군복에 십자가 탁 하고 갔는데,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그거 갖다가 탈취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좀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잖아요.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권리, 그 다음에 자기의 희생을 갖다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위하는 척하고 위하라고 그러고 너를 위해 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너 욕심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완전히 반대의 말이죠. 십자가는 너의 욕심 추구하지 말고, 너의 이익 추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사는 거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악마의 일을 멸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내 제자가 돼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복주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힘든데,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를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하시겠습니까? 왜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악마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방법. 그럼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자신의 정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은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싸움이,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으면 돼요. 그러면 2주 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케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 과정까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난 받고 무리들로부터 막 비난당하고 군병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길은 수모의 길이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대속이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거를 대속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나면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를 하나님께는 맡기면 우리 자신은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여서 지금 현장에 계신 몇 분 계시지만은 대개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계시는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좀 힘을 얻으시는지, 뭐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2년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세상을 구원하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세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저는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하게 살래요. 혹시 이런 마음만 점점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좀 가져야 돼. 이 세상이 악해가면 악해질수록, 그죠? 오히려 분열이 막 많을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어가서 분열을 화합하게 해야죠. 편가름에 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합하게 할까? 왜? 다 잘 살면 좋은 건데, 다 같이 하나 되면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에 그거 문제를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해결하라고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결국은 점점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사탄의 애를 쓴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케 하고요, 우리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럼 괜찮으십니다. 그분들은 좀 이제 후방 병원에 계셨다고 생각하고 좀 쉬세요. 근데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는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깨워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데, 악한 영을 멸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은 다음에는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상처를 치유받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근데 뭐 그런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도 보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뭐라도 합니다. 그죠? 앞서 나가지 못하면 물이라도 나르고, 그죠? 뭔가 도우려고 뭘 애쓰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뭐 할 거예요. 근데 많은 거를 가져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게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저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면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엎어져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것 우리 조이스쿨,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교육이 너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내가 그럼 우리 아이들만 보호해야지, 저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면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자녀 교육들을 교회가 잘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투예요. 전 조이스쿨 사역, 우리 젊은 아이들이라는 사역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앞으로 저희가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세상은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대책 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60% 이상, 노인분들의 6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지금 통계상. 근데 그들을 뭐 복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회가 은퇴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열정만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선 준비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죠. 예수님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나 헌신된 몇 명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싸우는 전투입니다. 모든 사람이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싸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군사로, 특별히 그 군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죠? 다른 세상의 어떠한 능력을 갖고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나의 편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일종의 출정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싸우자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웁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헌신 찬송으로는 찬송가
정말 오랜만에 아마 저는 이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부르시겠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고 누릴 삶을 힘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앞에 소리 듣고 나가 싸워라. 없는 원수와 주 따라 걸시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본능 믿어라. 복음의 앞주의 꼭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덕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천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만국을 타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아는 것에 그쳤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헌신합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저희의 대적은 참 악한 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저희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한데 주 성령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선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금주의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